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는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는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시고, 절망과 폭력과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고 또 선포할 성시는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또 예전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또 비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두 다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고백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실 때 공동체로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인 그 회개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 드리시고요. 또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변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윌리 케네디 우리 성도님께서도 오늘 천식이 조금 심해지셔서 예배 참석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윌리 케네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같은 은혜 또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또 서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한 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과 무관심과 무례의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사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이 교회는 큰 목소리 하나만 들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작은 목소리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곳임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소리에만 집중하고 또는 내 소리만 내려 애쓰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를 통해 평화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생명의 존엄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분노와 미움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포용과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피해 입은 이웃을 도우시고 그들의 삶이 빨리 복구되게 하소서. 미국 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지치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다른 이를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 또 베델 성도들 아프지 않고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학생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효과적이고 슬기롭게 맡은 바 책임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거나 떨어져 지내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의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이 있다면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 중이고 또 진행 중인 사역들 잘 진행되고 또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목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 시간이 안전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마다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나 던지셨죠. 주 타겟은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장로, 그러니까 그 지방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던지셨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큰 아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싫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하더니 생각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에게 칭찬받을 만한 아들입니까? 누군 것 같아요?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네? 아무도 없다. 네. 둘 중에서 만약에 고르라면 누군 것 같아요? 안 가겠어요 하고 나서 고쳐먹고 간 아들이냐? 아니면은 아빠가 듣기에는 기분 좋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안 간 아들이냐? 누가 더 그나마 나은 아들인 것 같으세요? 네, 첫 번째. 또 다른 분들은 권사님도 첫 번째라고 하신 거죠. 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도 만약에 둘 중에서 고르라면 첫 번째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비유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우리 이호이 성도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셋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 우리 가운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기 좀 이른 말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내가 첫 번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아니면은 비유에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아들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근데 아무튼 뭐 비유니까 세 번째 아들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둘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국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죠. 두 번째는 아버지 컴포팅 월즈라고 하죠. 아버지가 듣기에 좋은 말은 했지만 원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니까 둘 다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도 첫 번째가 조금 낫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걸로 봐서 그 첫 번째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대제사장들과 그런 엘더들의 대답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 잘한 게 뭔가요? 잘한 게. 둘째 아들보다 더 잘한 거. 뭐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나아서 사람들이 첫 번째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하기로 했던 거를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잘한 것은 그 결과도 결과지만 그 결과를 이끌었던 행동, 뉘우쳤던 것이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일하러 간 것이 아니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뭐 공동번역, 현대어의 성경,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리고 우리가 읽는 새 번역 성경 모두 다 뉘우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영어 번역의 경우 어떤 번역은 그 repent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옛날 이제 그 영어 성경들이 repent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그리고 NRSV나 NIV 같은 비교적 좀 근래에 번역된 성서에서는 changed his mind라고 번역을 합니다. 전 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이렇게 나오죠. 네, changed his mind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 뉘우치다라는 말은 원래 메타멜로마이라는 그 그리스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후회하다, 회개하다, 그다음에 생각이나 마음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다. 영어로 repent, regret, change one's mind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 원래 그 메타멜로마의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뉘앙스가 change one's mind, 그러니까 마음을,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도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안 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뉘우치다라는 말보다 고상한 말보다 마음을 고쳐먹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맏아들이 했던 칭찬받을 만한 일은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는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31절의 예수님의 질문,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죠. Which of the two did what his father wanted? 할 때 사람들이 the first라고 대답하죠.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었던 그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달라질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Are you going to change your mind? Can you change your mind? Do you care enough to change?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행동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또는 더 나은,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고쳐 먹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은 개인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모임이,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해보죠. 교회도 당연히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을 때, 교회가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갖기 위해 우리가 뉘우치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행동을 고치고 변화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달라질 생각이 있냐? 잘못했던 거를 뉘우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걸로 가기 위해서 달라질 생각이 있냐? 성도님들은 달라질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한 주를 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과연 달라지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고쳐먹으려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는 사실 오늘 그 전체 성서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섹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섹션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두 번째 비유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되는 그런 배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부활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셨는지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그 말씀들을 보통 저희가 부활절기, 사순절 기간에 읽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입성한다고 하죠. 저희가 입성하신 이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혹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상점을 차려놓고 물건을 사고 팔던 사람들, 또 특별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비싸게 판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빌려주는데 고리로 빌려줬던 그런 사람들, 그런 상점들이 성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그 상점들을 모두 뒤집어 엎었던 그 일을 가장 처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아, 저 일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조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위대한 예언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칭송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던 그룹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아, 저게 과연 누구냐?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5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5개의 도전 중에 첫 번째 도전입니다. 각각 다른 그룹들이 와요. 순서대로. 근데 처음 온 그룹이 대제사장, chief priest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장로들, 이제 엘리트들이에요. The elders of the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가 있어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다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만약에 대답을 하면은 그 권한은 이제는 어떤 그 서포트하는 그 소스를 갖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에게 한마디로 나에게서 온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아, 그럼 당신이 하는 것이 그냥 당신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는 사실은 아무런 그 권한이 없는 거 아니요. 이제 그만하시오라고 백성들에게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특별히 어디서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받자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당신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나도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은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었죠. 요한이 세례를 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요한이 그런 세례를 주는 행위, 요한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그 권한은 어디에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요한 스스로에게서 왔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사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무시했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방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권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게 만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다라고 따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를 전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는 말이죠. 만약에 그 권한이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의 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요한의 권한이 사람에게서 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서 등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얼버무리다가 We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 비유를 듣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 비유를 통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던지신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초반에 했던 질문이죠. 너희는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이 있냐?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요한이 하는 행동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답을 못한다는 거는. 근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깨달은 바가 있지 않냐.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그렇다면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들은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그분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제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세상에 그 당시 잘못된 것들이 많았다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의했던 일들, 타락한 것들, 더러운 것들, 가증스러운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하는 마음, 서로 차별하는 마음, 남을 무시하는 마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게으른 것들, 욕심내는 것들, 쉽게 분노하는 것들, 남을 협박하는 것들, 협박의 종류가 다양하죠. 협박하는 것들,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 비좁은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 고쳐먹어야 된다. 그리고 조직이나 그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잘못들도 있었겠죠. 편가르기 하고 우리 편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많은 잘못들, 다른 그룹 배제하고 또 차별하는 것들, 억압하는 것들,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고쳐먹을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원래 의도했던 모습들과 반대되는 것들이죠. 원래 의도했던 모습들과 반대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 살았다면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을 고쳐먹고 변화해야 한다,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복음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transformation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reclam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ransformation은 변화해야 돼, 변혁해야 된다는 말이고, reclamation은 갱생해야 된다, 고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고쳐서 다시 태어나고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변화를 싫어했고 고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오히려 더 힘을 썼습니다. 저기 써있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들, 변화와 갱생이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원했던 것은 reinforcing the status quo,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현상 유지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두 자녀가 있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누구냐? 어떤 아들이냐? Which are you? Which am I? 이 두 가지 메시지 중에 너희들은 과연 어디냐라는 것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과 결과물을 바꿀 것이냐, 말은 듣기 좋고 그럴듯하게 하면서 결국 해야 할 행동은 하지 않는 둘째 아들이 될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에는 그 전에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또 두 아들의 비유를 던지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초대를 하신 거죠. 너희 누구이신지. 32절에서 예수님은 선포를 합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뉘우치지 않고 변화를 원하지 않았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예수님이 비판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요한이 와서 바른 길을 보여주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바른 길을 증거하셨으나
그들은 코웃음을 치고 세리와 또 매춘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달라진 삶을 그들이 실제로 목격했으면서도 그들은 도무지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과연 달라질 생각이 있는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과연 달라질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더글러스 헤어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행동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써있죠. They claim to be faithfully obedient to God, but they are blind to the fact authentic obedience includes responding in faith to the new things God is doing. To the new things God is doing. 우리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미처 몰랐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고 변화를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모습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니 더 나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바라는,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근본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더글러스 헤어는 이야기했던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많이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분이 계시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이었죠. 그리고 부인이었는데 이제 티도어 루즈벨트는 유명하니까 더 잘 아실 텐데 티도어 루즈벨트의 조카였어요. 조카. 이제 그런데 아무튼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카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영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영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영부인으로서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사선했는데, 목사님 맞나요? 사선을 했는데 가장 오랜 시간 영부인이었대요. 그런데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그렇게 사선을 할 동안 잘 보좌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분들, 그리고 여성들을 비롯한 그런 소수들의 인권들, 또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고, 인권 향상을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운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불행이나 그런 시련을 용감하게 긍정의 힘으로 이겨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말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Do one thing every day that scares you. 매일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일 한 가지를 하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하지 않았대요. 사실은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원래는 You must do the thing you think you cannot do.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 현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삶의 그런 중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은 해야 하는데 두려운 일들,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고, 이런 비슷한 말씀을 아마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예루살렘 그 유력자들 사이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그 말씀 자체는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위, 둘 다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누구의 권위가 더 맞는 권위냐라고 서로 싸우던 그런 광경이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였냐면요, 잘못된 모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지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변화를 향한 권위였습니다.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현실을 지키기 위한 권위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모두 다 스스로의 어서리티를 갖고 계시잖아요. 자기만의 그 에이전시를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것들이 그런 나의 능력들과 내 삶의 권리들, 권한들을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것들을 알지만 지키기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달라질 생각이 있으세요?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Are you going to change your mind?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과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 회개와 변화를 위한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고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작은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증은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며 우리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끄시고 내일의 삶의 영육간에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계시고요. 네, 저희가 change one's mind,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을 이제 고쳐먹는 제일 흔하게 마음을 고쳐먹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아마존으로 물건 주문했다가 리턴할 때 이제 마음을 고쳐먹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리턴을 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 리턴을 하는데 근데 가끔 가다 하다 보니까는 그 기한을 넘길 때가 있어요. 이제 리턴 신청을 해요.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리턴해야지 하고서 이제 리턴 이제 클릭을 해서 리턴 버튼을 누르죠. 거기 그 리턴 라벨을 주잖아요. 그냥 그거 갖고 UPS 스토어나 그런 데 가서 리턴을 하면 되는데 하루 이틀 미뤄. 그래 2주 있었지 뭐 10일 있었지 미루다가 어느 날 깜짝 생각나서 맞아 이거 리턴해야 되나 보니까는 날짜가 지난 적도 있고 근데 뭐 하루 이틀 지났을 때 가서 해주니까 또 받아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말을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change our mind를 하는데 사실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거에도 고쳐먹고 뭔가를 되돌릴 수 있는 거에도 기한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메타멜로마이 아까 그리스어 있잖아요. 이거를 찾아봤어요. 신약성경에 고쳐먹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신약성경에 한 6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마음을 고쳐먹는 장면에 그 단어가 쓰여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은 30냥을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나오죠. 근데 사실 가룟 유다 마음은 고쳐먹었지만 결국은 자살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렇게 보면은
고쳐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게 결과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기한이 있고 또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제 살면서 개인적으로 고치고 싶은 것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쳐야 할 것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요. 성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문제 속에서 또 우리 코로나로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난한 이웃들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많은 마음이 아픈 자들을 돌아보니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우리들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공동체라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니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베들 교인들이 하나여 믿음으로 뭉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우리들 자신의 생각, 주님의 주신 생각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 너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생명이신 떡을 우리들이 먹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주님의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마시게 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들이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로 긍휼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들이 앞으로 나가 사회에 나가 우리들이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강하고 담대함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구원의 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베들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깨뜨린 우리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과 몸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 식사 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삶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런 신앙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성찬은 모두에게 열린 성찬이고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습에 상관없이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넓으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떡을 나눠드리지 않고 기래경 성도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떡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성찬에 동참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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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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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